왠지 마음이 썰렁한데 우리라도 행복해야죠. 우리 가족들과 한번 환하게 오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을 뵈러 베들레헴에 간 이 네 목동이 있습니다. 프랑스 지역의 얘긴데요. 첫 번째 목동은 달걀을, 두 번째 목동은 빵과 치즈를, 세 번째 목동은 포도주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네 번째 목동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이 네 번째 목동을 매혹당하다라는 뜻의 앙상떼라고 부릅니다. 앞에 세 목동은 마리아 부부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참 아름답습니다. 마곡간이 참 아늑합니다. 요셉이 이곳을 참 잘 골랐다. 별빛이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부부와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축하도 하고요. 가져온 선물도 거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말만 하십시오. 저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앙상떼가 보이지 않습니다. 앙상떼는 어디 간 거지? 이곳저곳 안과 밖을 찾아다닙니다. 앙상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찾는 중에 바람막이로 쳐놓은 담요를 슬쩍 젖히니까 구유가 있는 곳이 보입니다. 이 구유가 있는 곳에 앙상떼, 곧 예수님에게 매혹당한 자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죠. 매혹당한 자 앙상떼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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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람들은 마리아 부부와 자신의 선물에 주목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앙상떼는 진짜 주인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밤새도록 그에게 매혹당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혹당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임,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아이를 보는 행복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이 피로가 싹 풀리는데 이 행복이 없으면 절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죠. 구약에도 대표적으로 불임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기적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웃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아이를 놓게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삼손입니다.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에게 잉태하지 못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 그대로 아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 포도주와 독주를 못 마시는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자랍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엘가니의 처 한나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자신의 처절을, 서러움을, 고통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임신을 하게 되죠. 네 번째 기적 같은 탄생을 받은 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천사가 제사를 드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죠.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가랴가 얘기하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다라고 얘기하죠. 믿음 없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낼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달 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사람의 큰 고통 중에, 아니 부부의 큰 고통 중에 하나인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죠. 그 불가능한 일은 여러 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는 탄생을 한 번 더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 탄생이 바로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멸망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 선물 주고받는 일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 아버지들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1시 예배가 끝나면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와 유청동부에서 선물 배달을 각 가정으로 해줄 겁니다. 아이들만은 너무 서늘한 성탄절 보내는 게 가슴이 아파서요. 그런 기쁨이라도 해서 배달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오늘은 그걸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빛의 본질은 밝게 비추는 겁니다. 어두움의 운명은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구원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사야 9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르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이라는 이 어두운 빛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둠과 죄는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쫓아내 버리죠. 이때 하나님이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영원한 빛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죠.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빛은 참빛, 영원한 빛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인간의 교훈과 경험이 있죠. 그러나 이 빛들은 모두 참빛이 아닙니다. 오직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온 놀라운 사건을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영원한 어둠을 영원한 빛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이 성탄절은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오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의 얘기처럼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여러분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시간이란 제약을 받고 있죠. 여러분 시간이란 제약의 대표적인 게 누구나 거쳐야 되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시간의 제약을 해결해 주십니다. 스스로 시간 속에 갇히시고 죽음의 운명을 안고 괴로운 인간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영생이라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뚫고 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뚫고 들어온 신비한 사건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인간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라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육신에 관해서 잘 설명한 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기원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어요. 이때 성육신의 사건에 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의 뜻을 알고 계시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 이 두 말을 합친 말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마스라는 말은 예배와 어원이 같습니다. 카톨릭에서 예배를 미사라 하잖아요. 이 미사와 마스가 같은 어원과 뜻을 가지는데, 즉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 났다는 이 나심 사건에 연결 짓는다면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우리가 성자로 모시고 그의 생일을 기념하는 사람으로의 축하하는 시간이지 예배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근거는 그가 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심, 이 성육신에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죄 많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줬다는 이 오심의 사건에 우리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가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난 날을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웃어주시는 그런 친구 되신 분이십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은 어둠 속의 빛으로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미가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는 일어서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는 일어섭니다. 누워 기대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서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계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 그는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서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돌보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신뢰하면 그의 전능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결함과 기쁨으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그의 선물은 안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대함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땅끝까지 미칩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이 안전을 건드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꿇게 됩니다. 또 그가 주시는 마지막 선물은 그는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요, 최종적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사람들 중에 누리는 이 평강 중의 평강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의하면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카드를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워너 에어 하드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낸 카드가요, 숫자가 62만 824통. 도대체 누구한테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큰 대기업에서 보낸 게 아니고 개인이 62만 개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답니다. 이 카드 보내려면 비용과 노력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워너 에어 하드보다 더 많이 보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요, 어느 한 해의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크리스마스 카드의 원본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성경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시고 세계 곳곳에 민족의 언어로 옮기시고 수십억의 사람들 손에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달해 주신 분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토록 바람직한 크리스마스 카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카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이 최종적인 평화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우리 큰은혜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을 해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힘든 나라와 여러 가지 가정의 사정 가운데 어둠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세상의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사는 백성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최종적인 평강을 주신 분도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과 세상이 난무한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증표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캄캄했던 삶의 문제가 강명의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나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강물처럼 다시 한번 밀려올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족한 것들이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해 12월 25일 큰 경사가 있었대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99세 되신 우리 장병두 이 할아버지가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답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99세 4개월 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했답니다. 이 장경두 할아버지는요 한의사였답니다. 많은 환자를 평생 진찰했는데 할아버지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살만한 병에 걸려도 죽음을 두려워했답니다. 이제 자기도 99세가 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곧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분을 믿어야지 고민을 했답니다. 그 고민을 하던 차에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세례가 거행되던 주일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장 할아버지가 하영조 목사님의 방을 들어왔습니다.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르신?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이 목사님 세례식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99세 늦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과 자신의 죽음을 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기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 자신을 목사인 저부터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성탄절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세상 무엇보다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가장 위대한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입니다. 성탄절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걸러서 영혼을 선물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괴로움과 즐거움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이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매혹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88장 찬양 드립니다.